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밭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오늘 말씀, 오늘 이야기 이후에는 또 5장 1절에서 바다 건너 이제 갈릴리 건너편 지방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마귀 들린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의 배열, 즉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3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시죠. 배에 오르십니다. 자, 바다 건너편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으로 이제 가시는데요.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37절에 38절 말씀 보면 벼랑간 거대한 풍랑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다의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예를 들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하더라도 고기 잡으면서 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밤중이라도 문제가 안 되고요. 웬만한 파도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서워한다. 이거는 그냥 보통 파도나 풍랑이 아니라 엄청난 폭풍, 풍랑이 덮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난리에도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고물에 누워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고군분투하며 파도와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외쳤겠죠. 깨웠겠죠. 예수님, 예수님, 아니 지금 잠이 옵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겠죠.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파도와 풍랑이 이 배를 덮칩니다. 예, 배가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아마 흔들어 깨우며 재촉하며 어쩌면 예수님을 꾸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잠이 오냐는 거죠. 자, 그래서 38절,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파도와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에 41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아직도 믿음이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이어서 5장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마귀들도 벌벌 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놀라기만 한다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여전히 상황을 보면서 그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항해와 같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거죠. 우리 세상 자체가 광풍과 물결이 부딪혀 들어와서 배가 가득 차 침몰하기 직전 상황과 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환난은 민족과 국가에, 또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지고요. 때로는 병마가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또 예기치 못하게 재정적인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질병과 실직과 또 불의의 사고와 가족의 죽음 같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그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야말로 배에 탄 제자들처럼 진정한 믿음이 드러난 시간인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탄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타셨다면 그 배는 가라앉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설사 침몰했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만들고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람을 꾸짖어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거센 풍랑과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에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라. 혹시 인생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때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잠잠하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